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2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양합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따뜻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rap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외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rap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rap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rap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21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음이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마음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마음, 주의 생각, 주의 뜻이 우리 귀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은 강하게 하시고 식어진 열정이 다시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시리즈 2일차 우리 사도행전 1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지만 또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조건이나 환경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일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까? 단순히 믿음? 우리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냥 터무니없이 나 혼자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이 기준이 된 하나님의 약속. 사도행전 또한 그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다고 했죠. 우리 어제도 동일하게 나눴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함께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 사도행전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로마의 정권은 아직도 단단하고 박해는 여전히 심하고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자신들은 여전히 연약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상황보다, 형편보다,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행진 두 번째,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승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또 성경을 읽어볼 텐데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읽어봅시다. 3절. 그가 고난받으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마음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부서졌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다 꺾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 걸어놓고 문 걸어 잠그고 거기에 다 숨어 있잖아요. 자기들도 죽을까, 자기들도 그 소동에 휘말릴까봐 그렇게 마음이 꺾여져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실패했던, 마음이 꺾였던 그들을 정죄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나를 왜 버렸냐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마음이 꺾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갈팡질팡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여 광야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으니까 넌 이제 나와 결별이다, 끝이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스로 함께 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졌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부르셨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사도행전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사람을 붙드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것에 우리의 귀와 눈을 빼앗기고 우리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을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변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을 꼭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걸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과 굳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동보다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시작되고 출발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시작되고 인도함을 얻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려고 그들을 기다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기다림의 역사를, 그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위하여 사용할 때 굳게, 굳건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웃깁니다. 제자들은요, 아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었어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1장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엔 여전히 세상적인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국의 재건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저 로마의 정권을 다 부숴버리고 침몰시키고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를 박해했거든요. 저 박해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다시 일으켜 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저 정권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 세상을 바꿔 주세요. 그렇게 외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똑같이 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관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1장 8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저 로마의 정권을 다 부숴줄게. 너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게 라고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 아니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셔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있잖아.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모든 민족의 증인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조직, 돈, 세상의 힘과 권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일구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되던가, 우리가 아무리 귀한 계획들을 세운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것들이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일사천리 진행되는 것이 있었나요? 사람의 힘도 복음의 힘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꿉니까?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참 웃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어린 여자 소녀가 아저씨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그 소녀가 무서워서 거짓말했거든요. 그 소녀, 어린 소녀라고 하는데, 어린 여자아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니라고, 내가 무슨 예수님을 내가 같이 있었냐고, 난 절대 같이 안 있었다, 한 번도 그 사람 본 적 없다고 왜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효과가 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힘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흔들렸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막힌 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복음은 사도들을, 또 제자들을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핍박 속에서도 확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혁신도시에 다이소가 하나 있죠. 그 다이소 맞은편에 우리 모델하우스 건물이 크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다 철거한 후라서 거기가 뭐가 하나도 없는데, 빈 공간이 되었는데, 빈 터가 되었는데, 겨울철에만 되었어도 그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흙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지금은 잡초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공터를 이렇게 보면서, 야, 겨울철만 해도 흙으로 가득했었는데, 빈 터로, 빈 공간으로 가득했었는데, 야, 풀이 많이 전도했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공터, 그냥 흙밭,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어마어마한 풀이 자라고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핍박을 당해도 복음은 퍼져나간다. 감옥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진다. 풍랑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행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쓰여진 책일까?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자리에서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문이 열리는 역사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기도입니다. 새벽 행진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기도의 자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새벽 행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과 출발은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때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후회하고 환경 때문에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이번 이 새벽 행진, 특별히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길로 걸음으로 뛰어나가시기를, 전진해 나가시기를, 행진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새겨서 오직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성령으로 일으키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바쳐지는 예물 위에도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의 예물로 날마다 드려지는 그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함께하여 주신 외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도와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